구약성경 864쪽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서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하면 바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라다로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김소월의 시 가운데 고향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소월이 쓴 고향이라는 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짐승은 모르는지 모르나니 고향인지라 사람은 못 있는 것 고향입니다. 생시에는 생각도 아니하던 것 잠들면 어느덧 고향입니다. 조상님 뼈 가서 묻힌 곳이라 송아지 동무들과 놀던 곳이라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아하 꿈에서는 항상 고향입니다. 도도는 봄이거든 고향이 탓이 되어 부모님 기억 동생들 생각 꿈에라도 항상 그곳서 배웁니다. 고향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고향도 있습니다. 제 넋이 고향에 있습니까? 고향에도 제 넋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으니까 꿈에 배지요. 꿈에 보는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곳에 넋이 있어 꿈에 가지요. 꿈에 가는 고향이 그립습니다라는 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시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고향의 대로가 있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며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 명절 때에 이 찬송시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순례 명절은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요. 오늘날의 맥주 감사주일의 뿌리가 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1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그것을 수확한 후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 감사주일의 원형이 되는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이 순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순례 명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례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먼 길을 여행하면서 이 찬송시를 부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주심을 사모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림이 마땅함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에 고향의 대로만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신앙 고백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진실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정말 진실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산인 시내산으로 모입니다. 이 시내산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과 내일 이틀을 준비하고 제3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틀 동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 몸을 씻습니다. 옷을 빱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그날을 제3일을 기다린 가운데 예배드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자세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갈급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내신 책 가운데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크리스천 스타트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타이틀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래 부분에 보면 이왕 하나님 믿는다면 제대로 믿자,
제대로 알아야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묵은 신자 새롭게 시작하기, 새 신자 제대로 시작하기라는 내용의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자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새롭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는 바른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늘 주의 집에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늘 주의 집에. 다시 말하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시게 되면 백화점 세일 광고가 나간 다음 날 백화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점 시간 몇 시간 전부터 장사진을 친다. 좋은 영화, 연극, 공연 한 편을 보기 위해 최소한 30분 전에는 공연장에 도착한다. 만일 청와대에서 만찬에 초대한다는 초청장을 받았다면 설렘에 잠을 설실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왕의 왕 생명의 주님 역사의 실세를 아련하는 자리에 당신은 얼마나 정성을 다해 도착했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왕이면 지각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하고 우리의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편 107편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 성도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참으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가운데 힘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힘을 얻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순례명절을 지키려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서 가야 합니다.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생업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집안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고생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비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고향 한번 찾으려면은 많은 고생하셔야 하고 많은 경비가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마음으로 고향에 그 마음의 대로가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는 것, 순례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합리적인 핑계도 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선 모습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가는 길 참으로 힘듭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샘도 있을 것이라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이른 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중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례명절을 지켰을 때에 믿음으로 맡겼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순적히 해결이 되고 염려된 일이 현실로 나타나지 아니한 선한 형편이 주어진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형편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현실적인 어려운 형편과 환경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선한 형편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올랐을 때에 맨 처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했다. 오늘로 말하자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에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고 난 다음 그가 왕이 오르자마자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했던 일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또한 징벌을 당해하였습니다. 아들인 히스기야는 이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 오르고 나면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저 더러워진 성전에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 꿈을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시온의 태로를 가지고 그는 왕이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르자마자 첫날 그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비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시온의 태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청결케 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순적하게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역대하 29장 36절에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백성들 입장에서 이 일은 갑자기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내일 일이 걱정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내일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엄청난 인종차별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유색 인종인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자들은 그곳에서 노예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일하는 대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농장 주인이 주일에 일을 안 하면 매를 때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다음 주일이 됐을 때 성도들은 일찍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우리를 매를 때려주시오. 우리가 먼저 매를 맞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주인이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일에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도 지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내 어려운 형편과 환경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여러 가지 형편을 핑계를 대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점점 좁아져서 좁은 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신앙 자세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 선한 사에게 맡은 바 직분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형편을 허락받고 감사와 기쁨 속에 신앙생활하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어야 합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고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은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해가 되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햇빛을 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성도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삽니다. 흉년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삭이 크게 번성을 했고 결국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한 가운데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살던 곳에서 추방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또 생존의 문제가 이렇게 눈앞에 찾아왔을 때 이삭은 저들과 맞서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듯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 만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브엘사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번성시켜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해가 되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이삭을 더욱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불신자들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잘못되게 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저주를 받을 것 같다는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림이 얼마나 복된가를 시편 63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참으로 외롭고 힘든 형편 속에서 이삭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성소에서 주를 찾았나이다.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를 원했을 때에 포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증거합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 연구팀에서 어린이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산모가 임신을 했을 때 영양 섭취를 잘하게 되면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고 또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태어난 아이가 봄과 겨울에 태어난 아이보다도 평균적으로 키가 더 크고 튼튼한 뼈를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모가 임신기간 마지막 3개월인 여름에 햇빛을 많이 쬐어서 비타민 D를 많이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뼈의 생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러므로 산모가 임신 기간 동안 마지막 때에 일광욕을 많이 하게 되면,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아이의 뼈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키도 더 큰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위험도 훨씬 적어졌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이것을 연구 결과로 밝혀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세상 가운데서 지친 우리에게 고향이 주는 위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가를, 그 큰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는 때, 그때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가면 어느 마을에서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이탈리아 어느 동네든지
마을 중심에 저렇게 예배당이 있고 종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탑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중세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보존되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피렌체입니다. 제가 피렌체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렌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높이 솟아있는 것은 다 예배당 종탑들입니다. 예배당 종탑보다도 더 높은 건물은 세울 수 없습니다. 종탑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이 종탑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종탑이 보이는 곳, 종소리가 들리는 곳까지가 한 마을이고 한 고향입니다. 이것을 이탈리아 말로 캄파닐리스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종탑주의라는 말입니다. 자기 고향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일컫고 고향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캄파닐리스모라는 말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이 캄파닐리스모는, 종탑주의는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고향의 대로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어려서 종탑의 종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종탑이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탑을 가운데 두고 광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거기에 장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만났습니다. 서로 안부 묻고 살았습니다. 꿈에도 그리운 것이 바로 캄파닐리스모입니다. 내가 자라났던 고향, 그곳에 세워진 종탑, 그리고 예배당, 거기 있는 광장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 그 마음에 고향의 대로가 생깁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고향을 찾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성도는 항상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일을 성수하는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도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주일 지키지 아니하면 신앙 지키기도 힘들다는 말이요, 그 결과 천국 가기도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주일이면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진실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우리가 믿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나의 신앙을 지키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 그리고 장차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고향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또한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소입니다. 내 신앙의 고향, 교회를 생각하며 항상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찾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
그리고 시온의 대로 끝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거기를 향해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 될 것을 우리 기도로 다짐합니다.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주의 성소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주의 전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하신 아버지, 오늘 설 명절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고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있게 하시고 또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 주의 전을 찾도록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는 일을 늘 즐거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그 길을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해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을 찾아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선한 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 순종하며 평생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도 우리의 마음에 늘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그 길 걷기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공고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